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장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습니까? 정말 쏟아져 내리는 폭우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저렇게 내리는 폭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가 많이 내리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삼켜버리죠. 비가 많이 내려서 비가 흘러간 그곳은 다른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저렇게 쏟아졌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과 죄의 본성들도 다 씻겨져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게 묵상할 수 있다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지난 6개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6개월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 분기점이 되어서 나는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할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말씀이 길게 갑니다. 1장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4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5장에 가서야 두 번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이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성공과 소유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또한 이 세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목적과 방향에 의해서 삶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부자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혜를 찾고 세상에서 능력을 찾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적 세상이 있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한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소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걸맞은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영적 세상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능력과 지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목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질,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조차도 자기 의와 자랑의 도구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소유를 돋보이게 해줄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할 것입니다. 세상이 목적인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을 택해서 구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자기 자랑의 한 파트에 불과하겠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과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고 신앙이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적이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나머지는 다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구원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수단과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도 거두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그런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폭우가 내려서 그게 물줄기가 되면 그 물줄기에 의해서 나머지는 다 휩쓸려 따라오게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이, 내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물줄기가 되어져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그냥 휩쓸고 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있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세가 되고 물줄기가 되어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딜레마에서 방황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우리가 버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본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장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행합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속이려고 하고, 속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감추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도 나쁘지만 내 심령에 있는 거짓은 더 나쁩니다. 어쩌면 거짓말보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과 인격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짓에 대해서는 약간 무감각합니다. 이미 습관적인 거짓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거짓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느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연결을 시켜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을 끌어들여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끌어들이고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 주었던 바울과 베드로를 존경했다면 바울의 이름으로 파벌을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정말 자신이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면 바울의 이름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분열 가운데 몰아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 뒤에 감추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2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가 문제인 것처럼, 또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베드로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여러분들 중에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매력적인 모습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는 왜 그것에 욕심을 부리냐는 거예요. 너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힘을 가지려고 하고,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서 왜 너희는 똑똑한 척을 하려 하고, 너희가 가문이 훌륭하지 않아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왜 너희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꾸미고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나에게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에게 세례 준 사도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한테 세례 줬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이제 이 유럽 지역에도 와서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별 볼 일 없음을 감추려고 한 거죠. 베드로를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를 앞세워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나는 베드로처럼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일부러 세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상 사람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굳이 분열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포장할 것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8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받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잘나지도 않은 너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고 학대받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충격을 받아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너희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보잘것없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끌어들여서까지라도 자기를 포장하고 또 허세를 부리려고 했던 그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허세 부리고 과장하고 그리고 위선을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없애시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도 반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 서로 비교하는 것, 참 우스운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고 믿음으로만 구원하셨습니다. 내세울 만한 행위가 없어서, 내세울 만한 삶의 모습들이 없어서 하나님은 아예 난 너희들 아무것도 안 보겠다, 자격도 조건도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나는 일방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경쟁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 세상의 성공과 소유, 세상의 지식과 능력,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죠? 세상을 얼마나 더 잘 아느냐, 얼마나 계산을 빨리 하느냐.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30절에서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그게 진짜 지혜다. 세상은 몰라도 된다.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을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유튜브가 유행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알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십자가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반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공, 소유, 원하는 걸 갖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능력, 내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셔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거룩함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들은 지혜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많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을 다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나는 아예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만 알아도 충분한 지혜라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지혜일까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는 나의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다는 걸 말해 줍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산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바울이야말로 십자가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를 단순히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심볼,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냐?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직도 네 안에 남아있는 너의 의, 너의 자랑, 자기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그 신호등의 신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빨간불이 켜졌다면 가지 말라는 신호고, 초록불이 켜지면 가라고 하는 신호인데, 우리가 그 신호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지요. 바울은 십자가의 신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 이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자존심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어야, 죄의 본성이 죽어야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비참하게 난 죽기 싫은데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한테 말하는 그 십자가의 사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네 주님, 제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도 죽고 내 안에 있는 혈기도 죽고 분노도 죽고 내 안에 모든 죄성들을 다 죽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자랑, 자기의, 이거 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영에 속한 성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심령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십자가는 그리스도고,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해주는 단어가 여러 가지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자랑이시고 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말과 지혜가 십자가를 잘못 전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말과 지혜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것을 항상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고, 십자가가 은혜이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십자가를 잘못 이해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라고 보았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오해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 믿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과시하려고 세례를 준 사람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 신앙을 거기에 투영을 시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울파가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만들어지고 베드로파가 만들어지고 더 웃긴 건 그리스도파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의 자랑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나타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만 온전히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됐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등이 되면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세상의 중심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심 되신 걸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의 이유,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 그게 다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예수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중심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 예수님도 목적을 정확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이고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나의 자랑이 예수 자랑으로, 나를 사랑하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해야만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말할 때 감사할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습니다. 나 감사할 게 없는데, 나 뭘 감사해야 되지? 내가 뭘 감사하면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감사죠. 조건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어떤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면,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면 내게 일어난 게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게 없고 내게 얻어진 게 없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제 부르게 될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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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십자가가 오늘도 내가 존재하게 되는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려왔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당연한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